큐티를 합시다. 10월 26일 큐티 메시지를 맡은 강태준 간사입니다. 오늘 내일은 오바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바댜, 성경에 이런 뭐랄까 선지서가 있었나 싶죠. 말씀도 한 장밖에 안 됩니다. 1분이면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이 특별한 성경, 오바댜 성경, 우리 다 같이 흥미진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서입니다. 에돔이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잠깐 에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이 에돔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서 뭐 몇 번 들어봤지만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유럽과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잘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서, 자, 확대하고, 여기가 에돔입니다. 네, 이 지역이 에돔이죠. 이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거의 1700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 대부분 이런 곳이라는 거죠. 네, 되게 아무튼 산 중턱에 있죠. 막 산에 있고 바위 틈에 있고. 자, 그러니까 고도가 낮은 지역은 대부분 광야가 많고 높은 산악지대에 비가 내려서 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이 높은 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장점을 갖고 있죠. 네. 또한 에돔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또 서쪽으로는 애굽,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길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돔은 에돔의 산악 지역에서는 전쟁에 굉장히 필요한 구리, 철, 이런 광물들이 생산됐기 때문에 군사력도 굉장히 막강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에돔이 주변국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에돔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에돔은 정말 많은 스펙을 가졌고 미래가 보장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에돔이었지만 그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과 또 지형적 특색을 바탕으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3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당시 에돔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굉장히 만족해하며 교만한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서 수차례 괴롭혔습니다. 이들의 헛된 자랑과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4절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후로 에돔은 5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번에 에돔이 멸망당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그 다음에 수차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근본적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에돔이 가졌던 굉장히 빛나는 스펙들, 미래의 안녕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여러 요소들은 결국 에돔을 지켜주지 못했고 에돔은 하나님 뜻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에돔의 경우처럼 소유가 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또 높은 지위를 가지면 삶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특히 돈을 가지려 하죠.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떵떵거리며 살기를, 적어도 안전하게 살기를 굉장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스펙과 좋은 환경을 가지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코 물질과 지위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유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더 가지려, 더 높아지려 하는 데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더 많이, 더 높이 우리의 삶의 세상의 성공과 스펙을 채워가면서 에돔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가지려함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적 스펙과 성공을 소유하려는 그 열정에 비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미비한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만큼 하나님께도 열정을 하나님께도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 가치, 영적 스펙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에돔의 조상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고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작은 것을 얻고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큰 것처럼 달콤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소유가 하나님 주실 천국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것입니다. 소유가 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현명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남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 안달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혹은 참 생명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학생의 본분 있고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잠시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를 살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얻으려 노력하는 우리 이민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